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앞으로의 주님의 놀라운 계획된 일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탄생한 게 아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가,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하여 탄생된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깊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성천하였으며, 어떻게 성령을 부었으며,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으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를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재조명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사도행전이 탄생하게 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데오필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어떤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이미 기록된 글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령, 너희가 성령 받으라, 이 엄청난 걸 잘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연결시키는 게 뭡니까 지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게 뭐예요? 이 일을 다 기록하였느라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한 그 생애를 잘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느냐? 왜 기록했겠습니까?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상명령을 주시고 뭡니까? 하늘로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엄청난 사건들을 똑바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마태가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이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들, 요한, 이 사람들이 쓴 것을 더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며 성천하시며 이 엄청난 이 사복음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라. 오늘 사도행전은 먼저 사복음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사복음서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초반을 하고 양육반을 하고 지금 제자반도 신청반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알고 논리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알리기 위하여.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상 명령을 알려주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 예수님의 생애 그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모르고 내가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 사복음서를 모르고 환상을 봤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가 축복받았다. 내가 병이 나았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간증한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하셔요. 성천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거나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건을 알고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 일들을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지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믿습니까? 죄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구구절절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가 다 기록해놨다. 이것을 기록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있었던 일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죽은 후에 이런 얘기예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의로우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뭐 십자가를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는 죄를 진 자만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 때문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뭐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왜 안 죽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건 그분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셨습니다. 죄가 없다. 대속적인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신 그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뭐냐?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과 같이 똑같이 죄인 상태로 죽어버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겁니다.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요, 영광이 있는 것이요, 축복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요. 왜 그것이 그렇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40일, 살아나고 나서 40일 동안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면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 살아났다는 걸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덮여놨던 보자기를 고이고이 싸서 예수님은 없어졌었습니다. 뭡니까? 살아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뭡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습니다. 예수였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주막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주막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뭡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꾸러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게바도 만났고 12제자도 만났고 500여 형제도 자매도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한 나도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믿을 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행하면서 나는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죠? 잘 들으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죽으셨습니다. 나를 보세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을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결국 전한 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취해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세요. 이 엄청난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 프로젝트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어마어마한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되느니라. 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나서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된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기다리라.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건 뭐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여러분, 누구를 기다릴 때 준비하잖아요. 기다리라, 준비하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훈련돼서 준비하고, 아멘 하시. 준비하라. 이런 얘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불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불. 여러분, 올림픽을 하려면은 저 말을 딱 가서 해야 됩니다. 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캠프를 가면요, 장작을 모아놓습니다. 나무를 모아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확 타지 않습니까? 그때 막 불똥이, 그거는 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와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단 말인가? 나는 성령 세례도 못 받았단 말인가? 뭐야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난 성령 못 받았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천지 창조를 할 때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사건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건,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 예수를 전하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전하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려면 성령을 안 받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아서 성령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아멘. 이 엄청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공부했지만, 알았지만 이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열방이 열린다. 세계가 열린다. 성령을 받으라.
이 사도행전의 성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일이 새로운 시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하면 이것이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마지막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열방,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성령을 통하여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치현전도사님 사역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지원사역을 했습니다. 지원사역. 하나님,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해주세요. 지원사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세계, 그래야 세상이 보이고 땅끝까지 보이고 이스라엘이 보이고 중국이 보이고 일본이 보이고 아프리카가 보이고 인도가 보이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어디를 가든 이 엄청난 일들을, 이거는 뭐냐? 이 새로운 일들은 성령이 임해요. 제가 그랬어요. 계속 지원사역을 한 거예요. 내려가 금요일날 3주간을. 3주간 됐을 때 제가 여기서 딱 알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걸 알고 저 갔습니다.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비전이 달라지고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성령을 안 받아서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새로운 시대는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 새로운 시대는 성령이 와서 나를 통하여 여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사도행전을 나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여기서 지원사역을 하면 막 회중이 불바다가 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이 비어있는 자리가 불이 타요. 불. 아멘.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뭐야? 예수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을 통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여기는 성령의 불바다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사건을 통해 성령을 받으라, 네가 하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열어가라.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요, 내적으로는 어떤 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내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내 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깝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헌금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수정하고,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정축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하는 거. 사도행전에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막 논도 팔아다 사도를, 여기는 농 팔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시험 드니까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하면 아멘 하셔. 이 놀라운 역사가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이 엄청난 하늘에 영원 세계가 열리는 이 지구상을 온전히 성령의 믿음의 불바다로 만드는 이 엄청난 세계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지원사에 가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 아버지, 하늘의 세계가 열려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원사역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걸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불평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변해야 되느니라.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해서 성격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머리들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네가 변하면 네 자녀가 변할 것이다. 네 자녀가 변하면 네 가정이 변할 것이다. 네 가정이 변하면 이웃이 변할 것이다. 이웃이 변하면 동탄이 변할 것이다. 세계가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지상 명령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세계를 열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여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아버지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것만 부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새 일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게 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열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지원 사역을 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열기 위하여 너희는 모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서 기도 지원 사역을 하라. 이런 얘기.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엄청난 일 50개 오늘 기도했죠. 50개 분립된 게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상 명령의 하늘의 일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는 우리가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지원사역에서 자기 목장들 있잖아요. 목자들. 목자가 안 나오면 목장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목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멘 하시오. 여기 와서 목자를 위하여 팍팍 밀어주고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팍팍 밀어주고, 아멘 하셔. 교회를 향하여 팍팍 밀어주고. 나는 보니까요, 아버지가 돈이 있어갖고 팍팍 밀어주면 그 자식이 잘 살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로 팍팍 밀어, 여기서 강단에서. 아멘. 이런 축복이, 그래서 여기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바다가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러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